예,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 예, 내용이 조금 기니까 오늘은 스크롤해서 화면에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이제 올라가면 그때부터 같이 합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가로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가로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케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아미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내가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 아들 일곱으로 다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사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또 분명한 인도하심, 또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삶의 지혜, 말씀에 또 주님이 또 실행케 하시는, 순종케 하시는 말씀에 또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를 허락해달라고 우리 각자 자기 자신을 놓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선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 안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 안에 아버지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제가 또 이렇게 체험하면서 이제 결국 깨닫고 알게 된 것은 기독교는 어떤 외적인 것을 중시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오히려 내면의 가치와 또 궁극적으로는 우리 영혼의 실존, 또 영혼의 가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종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뭐라 그랬죠? 외식하는 거라 그랬죠. 근데 외식은 뭡니까? 겉으로 거짓말 하는 거예요. 속은 다른데 겉으로 아닌 척 하는 거죠. 가식이라고도 하잖아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뭔가 열심히 뭔가 충성스럽게 뭔가 충만하게 또 하나님 앞에 뜨겁게 뭔가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백성들에게 보여졌지만 실상 하나님 앞에 보실 때는 저들이 고르반하면서 실제로 자신의 어떤 재물이나 또 가지고 있는 재물을
주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외치기만 하면 그것이 꼭 부모를 공경하는 어떤 의무를 다 저버려도 이제 다 같은 효과를 본다는 차원으로 안 해도 된다라고 저들이 당당하게 말을 했다 이거예요. 이미 해석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은 내용을 정반대로 마치 이와 같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거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도 보신다는 거구나. 이걸 알 수 있죠. 좀 더 분명히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헤아리시는 분이시고 중심을 아시는 분이세요. 이 말은 뭐냐면 요즘에 얼마나 이제 이 말도 굉장히 오래된 언어죠. 얼짱, 몸짱. 예, 얼마나 이제 식상한 용어가 될 정도로. 이게 뭡니까? 얼굴이 좀 뭔가 수려하게 생긴 사람, 뭐 아름답게 생긴 사람. 또 몸이 건강하고 뭔가 남자라면 울락불락하게 생겼고 여자라면 뭐 아름답게 잘 또 생긴 뭐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좀 뭐랄까요? 선호하고 또 좋아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이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저도 옛날에 웅변학원을 갔었어요. 워낙 제가 말수가 적고 좀 이건 하나의 웃긴 얘기긴 한데 초반에는 저희 어머니가 저보고 제가 벙어리인 줄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말을 하도 안 하니까. 근데 어쨌든 그거 벙어리도 벙어리지만 말도 워낙 적고 뭐 말수도 적고 이렇게 좀 소위 말하면 숫기가 없으니까 저를 좀 뭔가 당당하게 해보려고 하셨던 그런 의도로 막 웅변학원에도 보내고 태권도 학원에도 보내고 이랬어요. 뭐 태권도 학원은 몇 달 안 있었지만 근데 웅변학원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막 우수상도 받고 최우수상도 받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결국 어머니가 이제 제 마음에 이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뭔가 제가 그 뭐랄까 제 숫기가 없는 이런 어떤 부분들을 커버를 하시려고 이제 어머니 나름대로는 저에게 그런 어떤 것을 하셨는데 이게 뭡니까? 말을 뭔가 잘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말을 다른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른 면으로 보면 요즘에는 이제 대화의 기술이라고 하죠. 대화의 기술. 뭐 유튜브 보면 엄청 많습니다. 대화의 기술, 수사법,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 어떻게 하면 대화를 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다양한 형태의 우리가 대화의 기술들을 이제 어렵지 않게 인터넷이나 이제 강의를 통해서 우린 들을 수 있고 접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어떤 시대가 됐느냐? 이제 몸도 뭔가 좀 튼실하고 뭔가 몸짱인데다가 얼짱인데다가 요즘에 얼마나 또 이게 뭐 한참 됐죠. 우리나라는 성형외과 의사 원정으로 해외에 있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성형외과를 이제 와서 수술을 받고 갈 정도로 정말 손기술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외모를 또 변화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수줍은 말투, 수줍은 말기술 이런 것도 다 커버를 해요. 요즘에는. 그래서 내 안에 어떤 내면에 뭔가 뒤틀린 것들도 이렇게 교정해주고 잡아주고 또 상담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 가지 이제 전문적인 기관에서 그런 어떤 훈련들을 시켜주고 우리의 내면의 부분들을 또 잡아주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또 말도 정말 잘할 수 있게 또 이렇게 다듬어주고 또 이제 훈련도 시켜주고 이런답니다. 그래 어때요? 진짜 막말로 외모 수려하고 말 정말 이렇게 고급스러운 말 하면서 이렇게 말 잘하고 위트 있고 뭐 이래버리면 어때요? 정말 이거는 뭐 반은 뭐 먹고 들어간다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 딱 보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 사람 괜찮네. 됨됨이가 괜찮어. 아마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마 대부분 정말 이렇게 외모 수려하고 뭔가 이렇게 보기 좋고 또 말 잘하고 거기다 위트까지 있어. 그러면 그냥 대부분의 사람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은 됨됨이도 참 잘 됐네. 이렇게 그냥 부지불식간에 무의식적으로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사실 외모가 수려하고 말을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 마음이 이렇게 우리가 좋게 인식하는 것처럼 마음도 그렇겠거니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그거는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렇게 외모가 뭔가 수려하고 말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훌륭하다. 사실 이렇게 보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어폐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그냥 외모도 그냥 뭔가 번지르하고 잘 좀 생겼겠다가 또 말도 잘해.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도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기독교인도 그냥 너무나 쉽게 이 사람은 됨됨이도 괜찮을 거야. 뭔가 이렇게 뭔가 첫 단추부터 잘 깨서 뭔가 좀 잘 돼 보이잖아. 그러니까 다른 게 다 그냥 everything okay. 다 무사 통과된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람 중 단 한 명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어요. 저는 요즘 무슨 독심술사라고 그러고 때로는 상담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의 일부를 엿볼 수는 있죠. 그 사람의 그 당시에 어떤 사건과 관련된 어떤 충격적인 일과 관련된 그래서 그때 마음이 어렵고 힘들었던 어떤 잠깐 어찌 보면 어떤 잠깐 그 시대 그 시간 그 간격에 해당하는 그 부분을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어떤 상담가가 파악하고 좀 헤아려주고 또 판단해서 뭔가 조언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의 마음을 뭐 꿰뚫고 이렇게 알게 된 겁니까? 아니죠. 전혀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을 뭔가 헤아릴 수는 있지만 이해할 수 있지만 받아들이고 공감해 줄 수 있고 또 자기의 옛 경험에 공통된 부분을 통해서 조언해 줄 수 있고 그 사람을 또 뭔가 든든하게 세워줄 수는 있어요. 굉장히 좋은 역할 많이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의 내면을 안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오직 하나님의 중심을 사람의 중심을 아는 사람은 아는 존재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그랬어요. 전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도 이 기준,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진리에 기반한 말씀을 잘 마음속에 좀 새겨뒀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정말 너무나 사람들이 그 사람의 어떤 친절함일까, 그 사람의 보이는 외적인 좀 아름다움이나 수려함이나 멋진 모습이랄까, 말에 좀 뭔가 멋지게 뭐 말하는 위트 있는 그런 어떤 외적인 요소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내면까지 다 훑어본 것처럼 이 사람은 합격이야 라고 말하는 그런 좀 섣부른 판단을 많이들 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기독교가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냥 무턱대고 누구나 다 판단하라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제가 신앙을 알게 되면서 더더욱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이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고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오히려 더 알아가고 있거든요. 판단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 함부로 우리가 하라고 하시진 않았죠.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을 속단하지 않는 것처럼. 그러나 분명히 여기서 더 알아야 되는 건 뭐냐.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저 사람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모른다라고 하는 대전제를 저는 이렇게 뛰어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어떤 사람 막 껄렁껄렁하게 막 그냥 되게 막 건들건들하게 막 이렇게 막 교회에서 산만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소중한 가치가 담겨있는 사람이 많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인 어떤 잣대를 갖다 대고 그냥 자기의 어떤 틀 안에 교인이라면 또 한국 교인이라면 뭔가 성실한 신앙인이라면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림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하나님 앞에 나중에 정말 책망받을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이 시점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 마음 남들이 헤아려 줄 수 있고 조금에서 드러난 또 밝혀진 어떤 특별한 사건에 의해서 드러난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전문적인 분이 또 상대방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또 토닥토닥 했다고 해서 내 마음을 그 사람이 다 아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걸 여러분이 절대 잊지 마시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좀 더 자유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뭔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뭔가 중심을 다해서 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교육자들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실수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좀 이제 신앙도 많이 하셨고 또 가르치는 부분에 있다 보니까 다 아는 척해. 이 사람 마음의 중심이 전 옛날에 이렇게 크게 한번 된 적 있어요. 수련회인데 어떤 친구를 누가 데려왔더라고.
이제 우리 예전에는 이제 C조라 그래가지고 뭔가 아예 마음이 떠난 건 아닌데 좀 방황하는 이제 그룹에 속했던 애인데 얘기를 제가 열심히 했죠. 근데 막 끄덕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 얘기도 하고 어디서 뭐 벗어나는지 막 얘기 조금 들은 걸로 막 풀어주기도 하고 막 하는데 되게 긍정적이에요. 되게 긍정적인데 마지막 날인가요? 그 자기 그 데려왔던 친구들에게 했던 얘기를 제가 우연치 않게 들은 거죠. 아, 나를 인도해 주면 너무 적극적이라 자기가 끄덕이지 않을 수 없었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억지로 예스를 했다는 거예요. 억지로. 사실 자기 마음은 공개도 안 했대요. 근데 저는 막 이제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만 만나게 하면 될 것처럼 막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당시. 그랬던 제가 경험이 있는데 그거 말고도 많죠. 그때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마지막 날. 아, 내가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잡아 끌었구나. 상대방이 그냥 외적으로 보이는 거 끄덕끄덕 막 되게 절실하게 뭔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 아, 됐다. 막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제가 그 당시. 여러분이 사회생활하고 여러분이 인간관계를 맺고 여러분이 또 가족 간에 여러분이 또 많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이제 대화나 관계를 가질 텐데 그때 여러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이 사람 하나님도 함부로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존재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중심, 이 사람의 내면은 난 단 하나도 솔직히 알 수 없다. 예, 그렇게 겸손한 심령으로 정말 사람과 사람을 저는 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참 재밌어요. 우리가 사실 여러 번 나눴던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 사무엘상에 이 사울이 이제 타락해서 그 초창기 때 겸손하고 정말 이렇게 순종하려고 했던 그 사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아말렉은 그냥 싹 다 그냥 멸하고 그 전리품이나 이런 거 다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막 그냥 선별해서 막 일부 가져가고 막 살려두고 막 이랬죠. 그리고 제사를 자기가 임의로 막 주관하고 막 이랬죠. 하나님이 결국 사울을 버렸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뿔보다 나으니이라 이런 말씀하시죠. 사무엘을 통해서. 그러니까 결국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다른 기름 부어야 할 왕의 이제 후보자를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제 책정하러 가는데 사울이 이 말을 들으면 이제 막 어떻게 할까 자기를 이제 목숨을 해야 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이제 가는 와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시는 대로 이제 이세의 아들들을 쫙 이제 함께 제사에 청하죠. 그래서 이세도 오고 그 아들들도 쫙 갔단 말이에요. 제사를 딱 했는데 딱 이제 사무엘이 그 자리에 딱 가서 이제 하나님이 과연 기름 부을 자가 누군가 하면서 이렇게 살펴보는 와중에 딱 보자마자 그 첫째 아들 엘리압이 이 키가 컸나 봐요. 훤칠하죠. 외모도 좀 수려했던 것 같아요. 용모와 신장이 정말 탁월했나 봐요. 용모라고 하면 뭡니까?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외적인 부분들. 신장이 뭡니까? 키죠. 키도 크고 용모도 수려해 보니까 사무엘이 곧장 이제 판단한 겁니다. 어떻게? 야, 과연 이 엘리압이 하나님이 기름 부을 자가 맞겠구나. 과연 그라도다 하고 그냥 확신에 찬 모습으로 엘리압을 기름 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너는 잘 모르겠는데 내가 엘리압은 일단 탈락이었다. 그래서 이게 신기하게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기서 중요한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게 잘 쓰는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무엘상 16장 여기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여기 사무엘상 우리 16장 우리 여기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좀 살벌해요.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를 수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사람은 여러분의 상태에 따라서 시시각각 변합니다. 여러분을 판단하는 판단 수치가 계속 변해요. 집에서도 변하고 사회에서도 변하고 친구 간에도 변하고 심지어는 가장 친한 관계 가운데서도 저 사람 오늘 왜 이렇게 눈곱도 안 따고 왔어? 갑자기 이제 내가 굉장히 더러운 사람으로 딱 낙인 찍히죠. 계속 변합니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나는 중심을 본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기독교는 뭐라고요? 기독교는 내면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겨요.
기독교는 영혼의 가치, 영혼의 실존과 그 영혼의 가치를 알게 해준 종교예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내면의 성숙을 그 어떤 것보다도 간절히 원하셔야 되는 거죠.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보시는가? 그래서 다 그냥 한 명 한 명씩 체크했더니 7명이 다 넘어갔네. 이세 아들들 다 넘어갔어요. 그 이세에게 이제 사무엘이 물어보죠. 너 여기 있는 아들들이 다냐? 그랬더니 아니 아직 안 데려온. 그러니까 저희가 추측해 보건데 다윗은 막 몸도 이제 불구스름하고 막 이랬다잖아요. 그리고 막 짤막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애시당초 다윗은 아니겠거니 생각하신 것 같아요. 데려오지도 않은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세가 그러는 거죠. 아니 하나 그 8째가 있는데 걔는 지금 양치고 있다고. 데려오라고. 그 다윗을 보자마자 과연 좋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거기서 이제 여러분이 오해하실 부분이 있는데 좋다라고 할 때 토브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냥 그 용모를 보고 좋구나이니까 뭐 결국 외모 봤네 이제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거기서 토브라는 그 단어는 내적인 부분에 정말 선한 좋은 그런 사람이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앞에서도 선언하셨듯이.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게 다윗이 이제 뭐 그 이후로도 뭐 외적으로도 뭔가 수려하다는 표현이 또 가끔 나오거든요. 그 이후에 사람이 좀 좀 잘생기고 봐야 돼. 이런 이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냥 중심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외적인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외식하는 거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 이거예요. 그것은 그 이후에도 계속 나옵니다. 양을 구하고자 정말 그 자기 목숨을 정말 담보로 위험을 무릅쓰고 사자의 입에서 그 양을 구해낸 적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 보실 때 바로 이자야말로 백성을 정말 자기의 목숨과 같이 여기고 소중하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구나. 지금 우리나라 그런 때죠. 누가 과연 우리 각각의 국민들을 위해서 일해줄 사람인가 선택을 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어떤 가치가 있느냐 이거예요. 어떤 가치가. 오늘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했을 때 저도 사실 이 나이가 이제 한둘 이렇게 점점 먹어가면서 정말 뚜렷하게 보이는 증거들이 있어요. 막 근육도 이제 막 가만히 있으면 점점 쫄아들고 또 눈도 점점 안 보이고 주름도 더 늘어나는 것 같고 혈압도 막 그냥 높고 그 다음에 막 저희가 이제 가족력이 있어가지고 당뇨끼도 있고 막 여러 가지로 막 그냥 정말 뭐랄까요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뭔가 좀 찰되고 싶죠.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걸 오해할까봐 우리가 뭔가 남들에게 잘 보이게 되고 말 잘하고 하기 위해서 재산을 투입하고 또 나를 꾸미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가 좀 더 이전보다 좀 잘생겨지고 좀 더 건강해지고 좀 더 육체적으로 좀 나은 삶을 추구한다고 해서 그게 죄가 아니에요. 예,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체를 주셨을 때부터 우리가 그래서 그 육체에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에 더 중심을 두고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놓고 봤을 때는 잘못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사회에서 또 가정에서 내가 속한 많은 관계들 속에서 한 번 여러분이 내가 무조건 그 중심의 내면의 가치를 최우선해서 모든 관계나 사람과 사람 사이 한번 가져보자. 한번 결심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2025년에 진리로 사는 삶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우리한테 진리로 사는 삶이 뭐냐 그랬을 때 내면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중심의 가치를 그 무엇보다 우선해서 사는 삶. 다른 말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 제목이 뭡니까? 중심의 선한 마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중심의 선한 마음.
여러분 우리가 다른 가치들 때문에 이것들이 2순위, 3순위가 된 적이 솔직히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한번 우리가 이제 그 비중을 높여보자 이거예요. 여러분이 삶에서 부딪히는 영역들마다 내 중심에 하나님이 주신 이 선한 마음을 가장 우선에 두는 삶을 한번 살아보자. 아무도 보지 않지만 내 중심에 하나님이 옳다라고 여기시는,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그 말씀이 참 우리에게 선한 삶이라고 지향하는 그 방향을 향해서 내가 살아보자 하는 것이 진리로 사는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도 어렵고 이제 또 우리나라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어렵죠. 가정도 어렵고 다 어렵죠.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든 또 살게 하시는데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그렇다고 이 중심마저 다 어두워지지 마시고 영향받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내게 반드시 다른 것 어떤 것보다도 내 마음의 중심만큼은 항상 보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절대 잊지 마셔서 마음에 그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 하나님이 주신 신앙 안에서의 그 선한 가치를 계속해서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저도 계속 그렇습니다. 계속 싸우는 거죠. 내 안에 정말 뭔가 다른 사람들한테 경쟁에 지지 않으려고 하는, 세상에서 정말 낙오되지 않으려고 하는 막 치열한 싸움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선하다고 여기는 가치, 내 마음의 선한 중심을 지키기 어려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러지 마시고 비중을 좀 높여봅시다. 정말 하나님이 과연 항상 내 마음의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인가를 여러분이 한번 시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중심의 선한 마음으로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고 예수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선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제 주께서 말씀하시고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정말 사무엘에게 저의 용모한 신장을 보지 말고 그 마음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삶을 살다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지치고 힘들 때 아버지 자칫 포기하기 쉬운 우리 내면의 가치, 그 내면